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의 무너지리라면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이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살아갈수록 마음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 그렇지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요? 욕심. 이거 하면 좀 더 이익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세상에서 똑똑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나에게 좀 더 유익이 될 것 같고, 이 조금 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것은 자연스럽게 먼저 된 것이 아니라 후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싹트게 돼요? 욕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욕심을 내면 좋은데 무슨 욕심을 내요? 육체의 편한 것, 육체의 더 좋은 것, 내 육체의 삶에 더 필요한 것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의 욕심을 낸 사람들은 마음이 자연적으로 지켜집니다. 그런데 육체에 필요한 것을 계속 거머리처럼, 잠언서에 있잖아요. 거머리는 다음이 있다 없다. 그 거머리는 계속 타고 계속 달라고만 하지 그만이란 말이 없답니다. 거머리가 여러분 딱 붙어가지고 핏바람 먹을 때 보세요.
그 생명체가 끝나기까지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파고들어요? 일반 살은 붙지도 않아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요. 상처가 나 있는 부분.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논일하다 보면 있잖아요. 거머리가 어디에 붙어요? 가장 약한 부분에 붙습니다. 피를 다 빨아먹어. 일하다 보면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언제 알아요? 집에 와서 씻고 씻을 때 이게 붙어 있었네. 그때 와서 떼어냅니다. 근데 우리 이 육신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있다 없다. 거머리처럼 끝이. 오직 했으면 잠언서에 거머리로 비유를 해놨겠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자기가 뭐라 그럴까요? 자기는 똑똑한 줄 알아요. 실은 바보 멍충인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그래져요, 안 그래져요? 하나님의 것은 다 뒷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 땅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 가진 자가 있다 없다? 믿음 가진 자가 없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그때 세상에서 믿음 가진 자를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대요. 왜? 제가 이 앞전 주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이요.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그것도 멀리 떠났대요. 근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본인이 제일 사랑해. 입술로는 하나님을 제일 본인이 잘 아는 것 같아. 근데 실상 성령의 은혜의 눈으로 그의 마음을 딱 바라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 이유가 사람의 말로만, 사람이 알려주는 말로만 이걸 받았던 거예요. 이걸 성령이 일깨워주고 성령이 체험 은혜의 능력으로 그 영혼 속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그냥 알려주는 그대로만 문자로만 이해해버린 겁니다. 우리 교우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할 만한 성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누가 고린도전서 3장 한번 읽어볼래요? 고린도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성전 맞아요?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갈수록. 응? 박현욱 권사님, 하나님의 성전 맞아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언약궤가 있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돌판이 2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만나 항아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야구에 쌍난 지팡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들이 지금 나한테 내 마음의 성전 안에 늘 떠나지 않고 있는가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아론에 쌍난 지팡이가. 이 율법은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늘 먹어야 할 만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소두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육체의 욕심이 뒤로 빠지고, 욕심을 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넘어진 사람들이 뭐 때문에 넘어졌어요? 욕심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지 뭘 낳고,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갈수록 하나님께 범죄해줘요, 안 해줘요? 갈수록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은혜의 마음들이 다 식어져 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무서워요. 마태복음 24장이 뭐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뭐하리라고요? 식어지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좀 제가 다시 어필합니다. 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뭐예요? 느껴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깨어있는 심령만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신을 차려요, 못 차려요? 다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영적 은혜의 세계들이 다 덮여버렸어요. 예전엔 이 말씀만 들으면 긴장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가까이 왔구나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도 그러다 보니까 에이 그냥 있는 거야. 어제 있었던 일이고 지금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겠는데 저는 오늘 요즘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혼자 은혜를 받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서로 뭐 한다고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지금 세계적으로 역사학적으로 볼 때 있잖아요. 이렇게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이념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때가 없었습니다. 저기 유럽 쪽에 프랑스라는 나라도 있잖아요.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몇 년째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죠. 근데 완전히 둘로 나눠져 버렸대요. 나라가 화합이 안 된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둘로 나눠져 버렸어요. 겉으로는 껍데기는 뭐예요? 정치인들이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데 그 근본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이때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나가서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의미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서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왜? 너희 삶이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들 속에,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나라가 어지럽기도 하고 평안을 이루기도 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민족이 민족을, 완전히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예전에 이런 역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역사를 딱 세계사를 들어보고 한국사를 한번 싹 이러면 훑어보세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이 왔구나. 이 깨어있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에이 세상에 말세야 말세야, 이 말만 할 뿐이지 그 깊은 은혜의 뜻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럴 때일수록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하면 이성윤 권사님이 뭘 생각을 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 일할 시간이 얼마만큼 주어졌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억받을 만한 일을 얼마나 했는가를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그 생각들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안 해. 그냥 빨리만 하라 이거야.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주지 아니하면 육체를 입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본인이 하나님께 어필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 하고 있나요? 영자 집사님 하고 계셔요?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주의 전도 활동하니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이렇게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일하려고 했으니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그 두 여인네가 여인네가 당신 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 잡혀갑니다라고 우리가 환상을 봤습니다라고 미리아 선지자 두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매 맞는 걸 기뻐했어요. 40에 하나가만 이 태장을 5번을 맞았어요. 5번. 그러니까 200대에서 5개 빠진 걸 195대를 맞은 거예요. 5번을 한 번에 맞은 게 아니죠. 근데 그 맞은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번 맞아봐. 10대만 때리면 살이 다 으깨져서 피가 튀겨나간답니다. 근데 그걸 바울은 몇 번을 잡혀갔다고요? 5번을 그렇게 붙들어 갔습니다. 맞으면서도 뭐라고 했어요? 기뻐했어요. 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뼈가 살이 다 터지고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 나 이게 주의 일하다가 받은 그리스도의 흔적이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의 나라가 다가옵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 고난기간이라 그럽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뭐하고 있나요? 오늘날 너무 우리들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나마 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그나마라도 그냥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려고 계시는 분들입니다만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종교인들이 다 돼버렸고 젊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려고 그래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상한 사이비 세계로 이걸 그리스도의 역사를 봐버립니다. 그런 이제는 뭐가 와야 돼요? 심판의 역사가 와야 돼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도 이제 이 한 날 내 마음 정성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길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압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근데 갈수록 힘쓰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 마귀가 그렇게 막아 머뭇거리게 만들어요. 주저하게 만듭니다. 근데 돈 버는 데는 뭐예요? 눈 부릅떠 썩어요. 하나님 일하는 데는 주저하게 만드는데 자기 뭔가 육체의 이익을 쫓아가는 데는 뭐예요? 쌈박질 하면서도 거기를 가려고 그래요. 이게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욕심으로부터. 욕심은 누가 줘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성령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욕심을 주는 게 아니에요. 화평을 줍니다. 담대함을 주고 넉넉함을 주고 화목을 주지 성령은 욕심을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산간된 계획만 끊임없이 찾아가려고 그래요. 이걸 그래서 어떻게 깨어있는 사람 내한테 욕심이 없구나. 이걸 몰아낼 줄을 압니다. 말씀으로. 근데 거기에 잡혀버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합리화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런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이 바짝 차려야 돼요. 계속 말씀 읽어봐요. 계속 읽어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건 뭐라고요? 이건 이제 재난의 시작이야. 이건 재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앞으로 그 요한계시록의 7장에 있잖아. 이 바람을 놔버리게 되면
천사가 네 천사가 지금 바람을 잡고 있죠. 이 바람을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네 가지 중환물로 심판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전염병이 더 강한 전염병이 올 겁니다. 사람이 못 막아요. 그리고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개국 이르러 없었던 큰 환란이 온다 그랬으니까 그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택하심을 입지 아니한 자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뭔가 다르겠죠. 마음가짐이 다를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이 다를 거고, 주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람의 이 뭡니까 생각과 은혜의 세계가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의 일에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 교회에서도 손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성전에서도 여러분 손님 되지 마세요. 주인이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주인은, 영자 집사님, 주인은 어떻게 해요? 누가 남의 집 가면 손님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있다가 와요. 주인은 뭐예요? 손님 가고 나면 다 집안 단장하고 청소하고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주인은 올 때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손님들은 대접받으러 가요. 나는 하나님 성전에서도 우리 교우들이 손님이 되지 않고 주인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주인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성전에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기쁨을 주려고 그러고 함께 나누려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려고 합니다. 손님은 어떻게 잠시 왔다가는 판단만 하고, 우리 교우들은 언제나 하나님 성전에서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했잖아요. 어떤 청지기의 일꾼을 딱 오는 다음에 야 수고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청지기가 내가 이 정도로 수고했습니다 그랬어요? 아니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마땅히 할 일 했을 뿐입니다 그랬잖아요. 나는 마땅히 할 일 했을 뿐입니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들었던 주인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역시 내가 택한 일꾼이 맞구나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내가 너로 기뻐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그런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내가 지금 깨어 있으면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이사야 선지의 말씀처럼 이미 제단 숯불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잖아요. 여러분 사해졌어요? 안 사해졌어요? 사해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늘 역사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누가 알고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손들고 나가고 있습니까? 그 소리도 안 들리고 있습니까? 응? 이사야서 6장에 제단 숯불로 우리 입술을 대대 지워줬잖아요. 그럼 죄가 다 사해졌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고민하는 음성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누군가의 이 역사에 누가 쓰임받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마음의 소리가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이게 들려와야 되는데 안 들려와. 안 들려오니까 문제예요. 누가 이사야서 6장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6장 6절 한번 읽어볼래요?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스랍이라는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제단 숯불이란, 제단 숯불이 그냥 뜨거운 숯불이 아니고 뭐예요? 모든 심령의 죄를 사해주는 성령의 은혜의 복음이겠죠. 복음. 이 복음을 들었고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앞에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해졌으니까 그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이 들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들려. 왜?
아직까지 제약에 내가 머물러 있다는 소리죠. 주의 마음이 들려와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은 주의 마음이 들려오는 그런 깨어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읽어봐요, 계속이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자, 이 제단 숯불의 역사를 맞닥뜨렸던 성도는 뭐예요? 제약이 싹 사해지다 보니까 마음이 전결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 된 거야. 우리 최판동 집사님 주인이죠? 성전의 주인인 거예요. 손님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 인도한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만군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분의 마음이 들려와야, 내 마음속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오려면 그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함께 그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 사람 말씀만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기만 커졌지. 이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지 영적인 성장이 안 일어나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기도로 자기 거 만들어가는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은혜 호흡을 하잖아요. 기도가 이 영의 호흡이잖아요. 기도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숨을 안 쉬는 것과 똑같아요. 숨 안 쉬면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는 겁니다. 근데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 기도는 어디서 하라고요? 박현욱 그냥 기도는 어디서 하라고? 하나님의 성전과 어디서 하라고요? 집에서 두 군데서 하라 그랬죠. 저 길거리 다니면서 기도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급한 기도는 되겠죠. 근데 이 기도는 뭐예요? 계시록 8장에 뭐라 하겠습니까? 천사들의 금향로에 담기지 않은 기도는 하늘 보좌에 연락된다, 연락되지 않는다, 올라가지 않아. 자기 마음 혼자 좋은 거야. 자기 혼자 자기 마음 시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도 문제가 여러분들 이 재단이 놓여지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깨우치지 못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급하게. 그러나 하나님이 받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단 숯불이 어디서 역사예요? 스랍이라는 천사가 역사하는 자리에서 제단 숯불이 나오겠죠. 스랍이라는 천사가 활동하지 아니한 자리에서는 제단 숯불이 역사가 돼요, 안 돼요? 혼자 착각 들어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가야지 본인 혼자 그런 난 이랬습니다. 사단이도 그런 꿈을 줘. 사단이도 네 영속에 들어가서 별걸 다 합니다. 사단이도. 그게 유혹이고 미혹이에요. 모든 기본은 뭐예요? 진리를 기본으로 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일깨워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니까. 나누어지고 다투게 하지 않아요. 불신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화합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의 나라를 찾아가고 모든 교우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의 역사에 어떻게 하면 주의 일할까 하고 그 뛰어드는 자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역사가 됩니다. 근데 아니다 뭔가 그 안에 원망이 있고 뭐가 판단하는 게 있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건 사단이가 준 거야. 그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단의 소린가 성령의 소린가는 어떻게 해요? 모든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 지켜야 돼요.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욕심으로 다 빼앗겨. 육체의 것을 뭔가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영생이라는 축복 역사를 어떻게 해요? 다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지금 갈수록
저는 두렵습니다. 왜? 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한다는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락인데 거룩한 씨가 뭐예요?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자라 그랬다니까. 내 말씀을 어떻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지, 말씀으로,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고 신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과 사랑과 감동이 역사하는데, 그 감동은 뭐예요? 하나님 일하는 데 쓰라고 감동을 주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판단과 비판과 해렘으로 끝나버리다 보니까 사단의 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뭐예요? 온유와 겸손히 역사하며 하나님 성전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워. 교회 여러분들 예전에 구약 때 보세요. 레위기를 읽어봐요. 하나님 성전에 나올 때 그냥 막았죠? 올 때 그냥 오지도 못했잖아요. 하나님 성전에 올 때는 뭐 가지고 왔어요? 반드시 예물을 가져갔죠. 우리는 그냥 같이 가까우니까요. 옛날에는 몇 달을 걸려서도 하나님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가봐요. 언덕 위에 있어. 메마른 광야야, 광야. 우리처럼 물도 없어. 그걸 뭘 가지고 왔어요? 소 가지고 왔다고. 혼자 온 게 아니야. 돼지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돼지는 아니고 염소, 염소 가지고 왔다고, 양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봐요. 돼지는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양이나 소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걸 끄주고 거기까지 양이 내 말대로 가야 안 가요? 지 마음대로 가. 가다가 힘들면 안 간다고 낑낑거리고 어떻게. 근데 그걸 갈 때 어떻게 가야 돼요? 온전한 상태로 데리고 가야 돼.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구하고 기도했을까요? 간절함으로. 오늘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오나요? 그냥 바쁘니까 빨리빨리. 우리 근본은 배워야 됩니다. 근본을 모르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본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이니 너희 천부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 오늘 우리 교우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제단 숯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었으면, 내가 깨어있으면 뭔 소리가 들려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아버지의 마음의 소리가 들려와야 돼. 뭐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가 들려오는 거야. 막내 권사님, 이 들려와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요구하고 계시는가, 너를 통해서 뭔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는가, 이 소리가 들려와야 돼.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역사 이루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해달라고 본인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어떻게 이 여건이 허락이 돼요? 안 돼요? 여건이 허락한다면 만들어가는 거야. 그 만들어가면서 뭐예요? 여호와의 능력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어떻게 있게 만드십니다. 말씀 하나가 천지를 창조해 갈 때 우리는 역사가 인류가 6,000년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6일 만에 창조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고 인간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루가 태초의 하루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이걸 뭘로 표현했어요? 수십억, 수백억 년으로 표현해놨습니다. 수백억 강년으로 표현해놨다고. 이걸로 하나님의 하루와 우리 하루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헤아리려 하다 보니까 많이 실수를 많이 하죠. 자, 우리 교우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다. 마음을 뭐 하라고요? 제발 욕심으로 자존심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성전에서 무슨 자존심이에요? 아버지 앞에 가서 무슨 자존심이에요? 아버지 앞에서 뭘 내놓을 게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 벌거벗은 몸으로 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귀한 마음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오늘 이 말씀 강조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음과 간구를 올렸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친아들도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무슨 통곡이요? 심한 통곡을 올렸대요. 통곡과 눈물로 소원과 간구를 올렸대요. 우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요즘 눈물의 기도가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다 마음들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자 오실 때에 믿음 가진 자가 없다는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구나,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말 두려워요. 탄식하는 기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8절 읽어봐요. 8절 이사야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가 지어져요? 하나님의 사명이 지어지고, 사명이 지어진 것 동시에 뭐가 따라오요? 능력이 함께 옵니다. 그 일을 이룰 만한 능력이 같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세요. 읽어봐요. 9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이 누구에게요? 이 누구에게? 이 백성은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자원하는 심령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능력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지혜가 함께 옵니다. 근데 그렇게 자원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듣기는 듣는데 이 말씀이 선포될,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순간 뭐예요? 그 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는 그 종들의 입에서 말이 나가는 순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게 두려운 역사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제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종의 입술을 통해 나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믿는 사람들이다, 안 믿는 사람들이다. 이게 두려운 역사예요. 나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안다고요? 한기식 권사님 누구만 안다고요? 성령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한 자만 아는 겁니다. 읽어봐요. 계속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 없었고 재단 숯불의 능력을 지지도 아니했고 그 역사, 아버지의 은혜의 마음이 들려오지 않다 보니까 멈춰 있는 자들이겠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계속 당부했던 겁니다. 깨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게 머물러 있으면 되죠. 더디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뭘 조심하라고요? 멈춰 있는 사람들이야. 수님, 성도님,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힘들어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주님, 나 불쌍히 여기시고 비록 내가 하나님, 나도 주의 일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웠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기까지 입을 탁 다무셨습니다. 너희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지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다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요? 주님이 나한테 계속 사랑만 베풀면 되고 나는 계속 그 사랑만 받으면 되나요? 이왕이면 같은 주의 형제고 자매면
나도 뭔가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오늘 제단 숯불에 입술을 닿았던 자처럼 나도 좀 일하게 좀 보내주세요. 나는 부족한데 나 좀 써주시면 안 돼요? 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만 주의 일하고 싶어요. 나한테 할 수 있는 거 좀 맡겨주세요. 이런 겸손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날에 약한 자가 간구를 이루며 작은 자가 철을 이루며 다윗과 같은 사람은 뭐예요? 무리 앞에 선 여호와의 사자처럼 사자오를 바라는 말씀을 나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이루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루어야죠.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많이 안다고 그 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 많이 뭔가를 들었다고 가는 게 아니고 작은 자지만 하나님 은혜의 손에 붙잡혀 가지고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자가, 성령의 선한도로 쓰임받는 자가 그 나라 가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의 나라를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산 겁니다. 우리를. 그러면 그 보혈의 피가 지금 내 안에 흐르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주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로 이루어지겠죠. 이걸 모르고 계속 끊임없이 본인 생각만 하고 간다 그러면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울고 있는 거야. 울어요. 그냥. 왜? 주님 고통받으러 간데 어쩌나 라고 울고 있는데 뭐 주님 도리어 뭐라고 해? 예루살렘의 딸들아. 누구의 딸들아요? 예루살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진리의 생활 안에 있는 백성들아, 그 이야기입니다. 난리에 울지 마.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나 너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야, 사단 마귀가 밀가루로 너를 지금 천구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밀가루로 너를 천구하고 있는데 너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뭐 했다고요? 예수님이 도리어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 기도를 받고 있으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의를 할 것인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이 시대에 모두가 마음들을 뺏겨버렸어요. 하루가 다르게 마음들이 지금 사나워집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다 손님이 돼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미리 마음도 준비하고 하나님 성전 올 때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그래야 은혜가 역사합니다. 예전에 하던 대로 한다고요? 지금 그런 때가 아니에요. 오직 했으면 힘쓰고 예수야만이 겨우 그 영광의 자리에 지금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때가 이르니까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날이 이르기를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뭐예요?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이 말이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건 영적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말이 아니죠. 육신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령한 젖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깊이 깨우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른 표현하면 다들 이상하게 보니까 신령한 젖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여자가 가지고 있죠. 여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종들 여자로 상징을 했죠. 깊이 있는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 그들이 이 깊은 세계를 모르니까 산들이여 때려쳐서 내게 무너지리라. 왜 그럴까요? 심판의 역사에 본인이 참여하게 됐으니까 너무 두렵다 보니까 돌이나 떨어져고 차라리 죽기를 바란답니다. 왜?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은혜에 감동되어 오늘 이사야 선지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의 소리가 내게 들려와야 돼. 들려오란 말은 뭐예요? 늘 하늘을 향한 은혜의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충성된 은혜의 증인으로 주인의 마음을 가지라는 소리죠. 그게 자녀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간직한 바 되어 주의 일에 날마다 힘쓰다 보니까 그에게 지혜가 오고 능력도 오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영자 집사님 누구로 힘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네. 그 역사에 모두가 은혜의 증인이 돼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다 침노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